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말미암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 구독자들까지 생기니까 참 많은 이들 앞에 설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실 모세 한 명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정말 그 왕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신간을 거니는데 그 왕자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그 40년에 그 초반의 40년에 그 모든 세월이 이 2장에 함축되어 있죠.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간 왕자로 살면서 자기도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 속에 표현된 것처럼 형제 돌볼 생각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동포를 돌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포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나아갔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서 묻었는데 모래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알고 있고 너희가 또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을 마치 영웅처럼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 안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떠났고 그 광야 가운데 이제 그곳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거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들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전후반부를 다 압니다. 그렇죠? 이 성경이 진행되고 그 다음 내용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이 고난이라고 이 모세에게 명령되어진 이 시간이 고난이지만 실은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고난이 꼭 고난만은 아닙니다. 왜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뜻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 판단대로 이런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진짜 내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시간들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난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고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둔 사람이었고 밖에서는 괜찮은 입지와 괜찮은 이름을 갖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해볼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법한데 막상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야기들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결과와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오늘 겪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과정 속에 이런 시간들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고난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압제 속에 세상에 그 바로가 죽고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는데도, 정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세 절을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부르짖는 고통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장로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목사지만 참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면요, 여자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 잘해요. 그런데 남자분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실 잘 안 됩니다. 이상해요. 좀 이게 앉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뀔 때 보면요,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일어나기 시작한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교회이건 환경이건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들 전 참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상하게 그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을 통하여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라는 게 어느 순간 이 모든 여자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보다 어느 순간 더 진한 기도의 여운으로 남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 기도, 금방 뭐 말만 해도 금방 가슴을 저미고 우는데, 남자들이 어느 순간 눈물을 보이지 못하는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우는 그 장면을 보면 뭔지 모르게 더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 속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이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요,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이 꼭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게 만드는 상황을 주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넣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지경에 가니까 세상에 그 똑똑하던 남자들이, 세상에 일도 다 해봤다는 사람들이, 뭔가 추진하고 막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앞에 놓이니까 이제는 다른 데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또한 오늘 불러가는 40년간 그 광야 스테월 속에 밀어넣은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시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행하고 주님의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한 현실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답답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요, 믿음이 꺾이거나 무너질 때 교회는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그 사고와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해봤는데 다 안 돼요. 저는 가끔 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든 노인들이라고 해도요, 꼭 나이가 노인을 만드는 건 같지는 않아요. 젊어도요 노인이 될 수 있고요, 나이 들어도요 젊은이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20대 친구들한테 야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해보자 이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다 해보기는 지금 20살밖에 안 살아봤으면서 뭘 다 해봤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꿈이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자세가 무너지면요, 그 어떤 것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 뭘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입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만들을 토로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고난을 진짜 짓눌리는 고난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답이 안 나오는 미래를 가지고 고난을 진짜 고난으로 밀어넣으려고 이 작정을 하고 밀어넣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 부르짖는 이야기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짖게끔 찾게끔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마귀의 계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오라는 얘기고요, 내 습관적인 중독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고요, 내 억눌림과 무너짐에서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나요? 이젠 나오라고요. 이제 거기서 네 믿음 없음에서 나오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나오고요, 이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요, 찬양이 굳어져서 이제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게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요, 이 눈치가 없으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성경을 말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고난이 그냥 고난인가 보다, 나는 맨날 이런 존재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보다, 맨날 이 자리 앞에서 뱅뱅뱅뱅 도는 그 자리라면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이 돈 문제, 환경 문제, 상황은 왜 갑자기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냐? 내게 왜 그게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냐? 왜?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이젠 찾으라고.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고난과 이야기들을 쭉 하니 늘어놓고 이야기하면서 붙잡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유아세례 교육을 하면 반드시 엄마들이 아니라 아빠를 붙잡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꼭 제가 이야기를 물어봐요. 엄마한테는 기도하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웬만하면 해요. 엄마들은요 아이 안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아픔들을 마치 자신의 그 태에서 아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말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의 기도는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어떤 부분에 위력적이냐면요, 아빠의 기도는 이 아이의 머리를 향하고요, 머리를 향한다는 건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기도가 되고 선언적인 기도가 되고, 이 아이가 가는 앞날에 대하여 그 기도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아빠의 기도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빠들 붙잡고 기도 꼭 하라. 꼭 그 엄마들은 꼭 나한테 와서 다시 꼭 아빠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검사해서 말해라. 뭐 그런 거를 유아세례 교육 때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유아세례 5월달에 이제 받는 가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도 그런 교육들과 그런 신앙 교육들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기도는요 어떤 효과를 내냐면, 엄마의 기도는 오늘 현실의 이 감정과 정서를 만진다면, 아빠의 기도는요 이 아이가 살면서 위기를 겪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빠의 기도는 기억이 나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사장적으로 내 인생에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었지. 그래, 내 인생에선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도가 다 같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 남자들한테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노동을 하는 남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 앞에서 정말 똑똑하며 이 모든 일들을 쉽게 처리할 것 같은 그 남자들에게, 그 마치 책임을 지며 가장 같은 그 남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이젠 나의 앞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게끔까지 끌고 갔는지, 그 문제가 오늘 결국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삶 속의 이야기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하는 음성들이 있습니까? 그 음성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구하고요.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그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이미 40여 년이 흘렀고 그 긴 세월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에도 그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돼서요, 내게 주어져 있던 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아버지가 알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사, 나의 하나님이 되사,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면서 나의 고난과 어려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붙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청년들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오래 했는데, 작년 사역을 오면서 제가 크게 다른 점을 하나를 찾았어요. 청년과 청소년 사역에서와 작년 사역에서는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 사역하면요, 아주 저는 아이돌이었어요. 정말 팬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글바글하게 일어나고 정말 그랬는데, 이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작년 사역에서 이들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요, 목회자에 대하여 의존도가 달라요. 이들은 아이돌처럼 확 타오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의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작년들은 목회자 의존도가 훨씬 더 높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목회자를 의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구나를 살면서 느끼게 된 거죠.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구나 느끼다 보니까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층이 바글바글한 교회는 굉장히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 하나 터지면 굉장히 쉽게 흔들리지만, 작년들이 있는 교회들은 잘 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존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의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였구나를 알게 되고요,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찾아야만 되겠구나, 그 생각들 앞에 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고백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보시고,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이름으로 고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 입으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이 예배당에 끌고 왔습니다. 오늘 나를 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끌려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복받으러 나왔습니다. 어떤 복이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누리는 복이요. 그 복 가운데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하시는데